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 알고 있군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혹시 맥주 감사 주일 헌금하셨나요? 대답이 없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예, 맥주절. 맥주절은 뭘까요? 맥주절. 아, 맥주 마시는 날. 아, 땡입니다. 안타깝지만 맥주예요. 맥주가 아니고 이건 이제 보리맥자, 추수할 때 추. 그래서 이제 보리를 그 한 해에 보리를 가장 처음 수확하는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맥주절로 지켜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뭐 이스라엘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맥주절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보리를 처음 추수해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뭐랄까요, 이제 건기를 지나면서 먹을 양식이 막 다 떨어지고 막 그런 상태에서 보리를 딱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로 지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올 한 해도 지금까지 반년 정도 됐죠. 반년을 딱 지냈는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 담아서, 사실은 우리가 뭐 보리나 뭐 이런 걸 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이렇게 맥주절 절기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매 주일마다 또 이런 감사 예물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하겠지만, 또 11조도 하겠지만, 그렇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맞춰야만 했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도, 또 지식도, 지혜도, 학업도, 직장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공동체도, 재정도, 능력도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오늘은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도와, 또 디도가 섬기고 있는 크레타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인 이 디도서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레터 구독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뉴스레터. 난 뉴스레터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독 안 해요? 정말이에요? 충격.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설교 준비를 잘못했는데. 뉴스레터, 보통 이제 그런 뉴스레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흐름과 정보와 지식과 같은 콘텐츠들을요 매일 공급을 받죠. 이런 콘텐츠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요, 또 터득하고 성장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뉴스레터는 뭘까요? 저는 이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뉴스레터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롱블랙이라든지 뉴닉, 뭐 서먼, 얼룩소 같은 뉴스레터들을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뉴스레터는 꼭 이거 하나만 봐라 한다면 뭘 구독하면 좋을까요? 저는 단연코 한 가지 뉴스레터를 추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다 예상했던 바인가요? 네.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콘텐츠들은 그렇게 검색도 하고 찾아보고 많은 시간과 돈을 지불해서라도 가서 배우고 얻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멋진 콘텐츠인 이 성경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 뭔가 이상해도 정말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시작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큐티입니다. 7월부터는요 매일 성경 본문이 디도서로 바뀌었어요. 매일 성경이 뭔지는 아시죠? 네, 제가 알기로 우리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기구독을 신청하고 이렇게 매달 이렇게 격월로 받아보고 있는데, 혹시 받아가지고 집에만 모셔놓고 전혀 펼쳐보지 않거나 그런 분도 뭐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있어요라고 친구 누군지 알겠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꼭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큐티를 잘 하는가,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말씀의 시각으로 분별하고 또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컨텐츠인 말씀 묵상을 좀 더 깊이 잘 지속할 수 있도록 사실 주일 설교도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지금 잠깐 큐티를 내려놓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 홀로 큐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동산, 또 숲 단톡방이나 또 예수동행일기 앱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그 지체들의 묵상 나눔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것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혹시 말씀 묵상을 잘 못했더라도 다른 지체들의 묵상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친구들의 묵상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도 뿐만 아니고 저 친구의 안에도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묵상하시고 꼭 나누시고 또 예수동행일기도 꼭 쓰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말씀 묵상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매일 성경 어제 본문이었던 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크레타 섬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크레타 섬은요 그리스 남동쪽 약 한 100km 지점에 위치하는 지중해 상의 아주 큰 섬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여기 보면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게 크레타 섬이에요. 그리고 크레타 섬에서 오른쪽으로 지중해 오른쪽으로 쭉 가면 바보라고 써있죠. 바보 이게 아니고 바보라는 항구예요. 근데 거기 저거는 이제 키프로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구브로라고 나오고 성경에는 구브로. 성경에는 크레타 섬이 그레데라고 나와요. 그레데.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고린도 아레오파고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가 바로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아레오파고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방이고요. 아가야 지방 위쪽으로 아폴로니아, 네아폴리스 쪽에 올라가면 마게도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거는 약간 큰 지역을 이르는 말이고요. 그 안에 이제 뭐 고린도가 있고 니고몰리가 있고 아레오바고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 지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또 옆에 보면 그 빌라델비아 있죠. 빌라델비아 그 왼쪽으로 서쪽으로 딱 보면 사실은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가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거기에 에베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와 에베소와 지금 있는 이 크레타 섬 이 세 개를 연결하면 이 역삼각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당시 그 지역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들이 바로 항구들이 바로 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레타 섬이 바로 저렇게 저 위치에 있다. 동서 길이가 굉장히 넓어요. 26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북은 한 60여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유럽과 또 소아시아를 잇는 무역과 교통과 군사 욕심지가 바로 이 크레타 섬이고요. 크레타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크레타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마 일찍부터 복음이
크레타 섬에 전파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서 이제 보통 그걸 우리가 4차 전도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풀려나서 디도와 함께 아마 이 크레타 섬에 들려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디도는 누굴까요?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제자로 삼은 헬라인이자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 디도의 이야기 곳곳에 등장합니다. 디도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되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막 있었거든요. 그 초대 교회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종교회의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성도로서 디도가 함께 참석하기도 했고요. 또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또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했던 동역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게도냐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또 전해주러 가기도 하고, 그랬던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아주 친밀한 동역자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이 로마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나서 디도와 함께 이 크레타 섬에 와서 사역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 자신은 사정이 있어서 미리 먼저 떠나게 되고요. 디도를 이 크레타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도록 남겨두고 갑니다. 사실 바울이 얼마나 크레타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디도서의 문맥을 볼 때 그리 오래 머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크레타는요, 대부분의 교통의 중심인 항구 도시들이 그렇듯이 상당히 부유했고요, 또 굉장히 문화가 자유로웠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크레타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레타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바울은 이 크레타에 머무는 동안에 그런 교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는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이 디도와 크레타 교회를 위해서 목회 지침을 상세하게 적어서 편지로 쓴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는요, 이 세 장의 짧은 편지지만 교회의 장로들의 자격, 거짓 교사들을 향한 공격, 또 성도 양육에 필요한 지침, 또 성도들의 바른 대인 관계와 사회생활을 위한 조언 등 아주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과 성도들의 바른 생활에 관련된 실천적인 주제들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보통 편지는요, 가장 먼저 인사말이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밝히는 게 바로 인사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사말은 대부분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의 인사말은요, 4구절이지만 상당히 길어요. 이것은 바울이 쓴 13개 서신 중에서 로마서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긴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인사말을 길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쓸데없이 지면을 낭비하겠습니까? 인사말이 긴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보통 사도 바울이 인사말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디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쓰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내 사명은 뭔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크레타는 꽤 크기는 하지만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여러 성에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크레타에 지도자로 젊은 디도가 세워져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크레타 교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인이었는데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크레타 교회가 유대인과 또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뭐 왔다 갔다 막 여러 가지 혼란하고 또 그들의 가정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젊은 목회자 디도가 지도자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편지가 디도에게 쓴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편지는 디도뿐만 아니라 크레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를 향한 편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던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크레타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 즉 그 사명을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 자신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크레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바르고 건전한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돌보며 섬기는 사명을 자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 사도가 되었답니다. 진리의 지식, 즉 성도들이 바른 지식을 알아서 풍성한 진리에 이르도록 깨우쳐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크레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했기 때문에 거짓 진리가 아니라 바른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명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바울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생의 약속이 없었다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인 겁니다. 헛된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그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애쓰며 힘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에게 그리고 성도에게는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은요, 오직 바른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믿음에 이른 자들에게만 허락된 구원의 소망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가게 되고 좀 선하고 착한 삶을 좀 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어느 정도 잘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사고 싶은 것들도 좀 잘 사면서 그렇게 적당히 풍족한 삶을 살아갈 그런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런 복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걸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은요,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른 우상들을 믿어도 다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또 다른 사이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소망들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을 겁니다. 내가 이 우상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우상신에게 헌금도 하고 절도 하고 모두 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복을 받으리라. 이런 소망과 기대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가치가 중심인 이 다른 우상들의 소망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때로 물질적인 가치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요, 영원을 소망하는 거죠. 이 땅의 풍족함을 누리다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거스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영생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크레타의 부유함과 문란함과 화려함은요, 성도들을 유혹하기에 차고 넘쳤습니다. 항구 도시들이 늘 풍성함과 안전을 구하며 믿고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곳이 바로 크레타였다는 거죠. 그곳에서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통해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떵떵거리며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거기에 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다면요, 지금 이 신약의 서신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유했을까요? 건강했을까요? 늘 인정받는 삶이었을까요? 늘 자유롭고 정말 육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늘 어딜 가나 욕을 먹었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당시만 해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욕먹고 맞고 매맞고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고 편지들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에 너무나도 마음을 많이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소망이 아니고 진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이 내 안에 있고 그걸 품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소망을 너희에게도 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를 자신에게 맡겨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자기 자신이나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나 디도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신의 권면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즉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순간 그가 전한 메시지의 권위도 함께 힘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크레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의 권위가,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실추되는 순간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도 그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그런 목회자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다. 그죠? 말하는 사람이 그 말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그런 괴리감을 겪고 되게 좀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메신저인 저를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인 제가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메신저인 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영광이다라는 불신이 있다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것이 저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장로와 감독의 자격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 자격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요 한없이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한없이 높은 기준을 두지 않고 계속 그냥 그걸 기준을 자꾸만 내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점점점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점점점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가장 높은 차원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거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르려고 거룩한 불만족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치열하게. 그리고요, 그 사명과 부르심, 바울의 사명과 부르심은요 바울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도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라고 불러요. 바울에게 디도는요, 그냥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역자가 아니었어요. 진실한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렇게 진실한 아들로 여기는 이유는요, 바로 디도가 같은 믿음을 따르기 때문이었어요. 같은 믿음이 있다면 다른 믿음도 당연히 있겠죠.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믿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디도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워주며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같은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자신과 동역하고 있는 나의 아들과도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의 말도 디도의 말도 모두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무겁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을 따르는 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했죠.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어야 비로소 그 몸은 건강한 몸이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때로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면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 문제 많은 크레타 교회의 젊은 디도, 아들같이 귀하게 여기는 디도를 홀로 남겨두고 먼저 떠나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짠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디도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요, 우리는 이 말씀들의 행간을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어요. 디도가 지금까지 바울 자신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울고 웃으며 영생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바울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같은 디도라고 표현합니다. 두 사람은요, 이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동역해 왔어요. 함께 고난받고 함께 울고 웃으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디도를 신뢰하고 크레타 교회를 디도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바울이 디도를 신뢰하지 못했다면요, 크레타 교회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차라리 자기 일정을 바꿔서라도 자신이 어떻게든 이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크레타 교회를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동역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에휴 내가 다 한다 이러면서 그냥 혼자서 죽을 둥 살 둥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사역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결코 어느 한 사람의 사역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흠 많고 탈도 많은 그들이 아니라 정말 탁월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어요. 왜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맨날 사고만 치고 누가 크냐고 싸우기만 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정말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고 믿게 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이들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은 일들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크레타 교회의 혼란한 문제들로 보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한 혼란과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디도에게 부탁한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지금의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직을 포함해서 목사까지 아우르던 단어였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좀 뭐랄까요, 안정이 되고 좀 조직이 막 시스템이 막 생기면서 장로와 목사의 구분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장로, 감독 이건 그냥 같은 말이었어요. 그냥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죠. 근데 그리고 6절부터는요, 그 장로와 감독이 될 자격들에 대해서 내용이 쭉 이어져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자격들은 보면요, 우리 중에 리더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차원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불만족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그 기준,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거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도에게 크레타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또 하나 부탁한 게 뭐였냐면 바로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디도를 세우고 믿고 맡겼던 것처럼 디도도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믿고 함께 동역하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원리예요. 공동체는요, 결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특출한 누군가가 아니라 별 볼 일 없어도 모두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자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제자훈련을 받지 않거나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해서 꼭 제자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제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명확히 선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와 함께, 또 디모데와 함께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훈련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전수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는요, 지금 당장은 그냥 재미있고 뭐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 전수되지 않고 끊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니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늘 우리의 그런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냐,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실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지 않으셨냐, 너는 혼자가 아니지 않냐, 우리 함께 가지 않냐, 우리 같이 이 어려움들, 이 염려되는 문제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자. 이러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진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들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도 또 제 안에 믿음의 고백이 바로 또 이 가사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었습니다.